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이 새벽 토요일 날 하나님 말씀,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는 때가 벌써 26번째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렇죠? 26주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아마도 이 토요 비전 새벽 기도에 꾸준하게 나오신 분들은 아마 출애굽기를 깊이 좀 이해할 수 있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 하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오늘 본문을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총 몇 가지일까요? 개수 하나하나를 다 따지면 총 몇 가지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자, 500가지 이상일까요, 이하일까요? 이상입니다. 그렇죠? 아시는군요. 600가지 이상일까요, 이하일까요? 아침에 스무고개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600가지 이상이죠. 총 몇 가지입니까? 613가지예요. 율법의 조항들을 낱낱이 다 정리해서 쭉 나열하면 총 613가지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율법이 있죠. 그런데 이 많은 율법을 사실은 크게 큰 덩어리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나 돼지고기를 보면 고기에 여러 가지 부위가 있지만, 그렇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뭐 소고기를 120가지 부위로 다 구분해서 먹었다고 하죠, 그렇죠? 하지만 큰 덩어리도 구분할 수 있죠. 그와 똑같이 여러분, 율법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이 의식법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가 들어가죠. 그리고 절기. 제가 레위기 말씀 나눌 때 5제사 7절기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할지 모르시겠습니다. 이 제사와 절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뭐 정결법 같은 것들이 다 사실 의식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의식법은 뭘 담고 있냐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죠. 이 죄인인 인간이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정결하게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의식법입니다. 성막 같은 것도 다 이 의식법에 해당되어지죠. 그리고 성막에 관련되어진 사람들, 그의 직무들 혹은 관련된 물품들, 모든 것들이 다 의식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식법은 특징이 있는데 모든 율법 가운데 이 의식법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들은 없어요. 모든 600가지 넘는 율법 중에서 가장 명확하고 가장 집중적으로 그리스도가 예표된 곳이 어디다? 바로 보통 의식법이다. 의식법 부분들을 깊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의 성품과 그의 사역적인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예표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바로 의식법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의식법이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 본체이신 그분이, 그렇죠? 본체이신 그분이 오심으로 이제 그림자였던 그 의식법 부분들은 다 폐하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안식일교 같은 데 가면 막 율법을 지키려고 하죠, 그렇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 이단이죠, 그렇죠? 다 그림자일 뿐이죠. 왜? 본체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자를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돼지고기 지금도 먹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와서 막 짐승 잡고 막 피 흘리고 하지 않죠, 그렇죠? 완성되어야 폐적됩니다. 완성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의식법은 참 형상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 폐기됐죠. 우리가 짐승 어린 양을 통해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체이신 진정한 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의식법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자연스럽게 완성되어 폐기됐습니다. 우리가 더 본체를 붙잡고 예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시민법 혹은 사회법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큰 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형법들. 형법이 뭡니까? 죄를 지을 경우에 그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게 하는 것, 사람을 죽이거나 무엇을 훔치거나 등등 손해를 끼치거나 할 때 어떻게 형을 매길 것인가를 다루는 부분, 이 부분을 형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민법들, 그러니까 배상법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건데요, 이 민법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시민법 혹은 사회법이라고 합니다. 이 시민법, 사회법은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죠.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가,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인가의 관점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란 그 기반 위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사랑까지 갑니다. 사랑까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이 시민법 혹은 사회법의 영역에서는 의만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의만 가지고 옳고 그름만 분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법 속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아주 삭막한 사회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민법 사회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이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박혀 있지만 그 속에 뭐가 함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 사이의 모든 형법과 민법과 상법 속에 깊이 녹아져 있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무엇이냐면 우리 계대법이라고 하는, 형님이 죽었어요. 그럼 그 아내를 누가 취합니까? 동생이 취해서, 그렇죠? 그 후손을 낳게 하죠. 동생이 그 아내를 취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그가 가지지 않습니다. 후손이 생길 때까지 임시적으로 그를 보호의 책임을 지는 거죠. 나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에게 그 모든 재산과 땅이 다 수여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것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계대법이라고 할 수 있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도 이 계대법 안에서 보상해주고 보수해줄 책임도 그 안에 있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것이 마치 부도덕한 것처럼 여길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땅이 있었고 땅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람들에 의해서 전달되고 전수되어야 될 이런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관점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사실 있죠. 그 당시에 또한 여러분 이 농경사회니까 곡물을 베지 않습니까? 곡물을 벨 때 내 모퉁이는 베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발생했던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 뭐 과부나 고아나 그 다음에 객, 나그네들 말하죠, 그렇죠? 그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행여 할 때, 탈곡할 때나 낫을 벨 때 떨어진 것은 절대 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걸 싹 걷어가면 행여 약자들이 떨어진 곡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떨어진 것도 줍지 말아라, 모퉁이도 베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농경사회에 있지 않죠, 그렇죠? 우리 서울 강남 특별히 뭐 논밭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가서 뭐 밭 귀퉁이를 남겨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은 그 당시 시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담고 있죠. 어쨌든 간에 이 시민법, 사회법은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견고한 그 틀 위에서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사랑의 영역까지 갑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카테고리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의식법이라고 했죠.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시민법 혹은 사회법.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소위 마음의 법으로 불리는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당의 많은 나라들도 다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음의 법까지 다루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율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법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의 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백성이 그저 외적으로만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뭘 요구하십니까? 마음을 요구하세요. 오늘 우리 시트지 한번 볼까요? 시트지 보면 제가 말씀 두 가지를 기록해 놨는데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굉장히 중요하죠.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의식법을 아무리 열심히 행하고 정해진 제사의 규례를 완전히 행해도 뭐하지 않으면, 하나님 뭐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그 우리 율법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도 아주 깊이 있고도 아주 탁월성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시민법, 사회법 볼 때 형법과 뭐 배상법과 상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잘 지켜도 물론 지키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그 속에서 뭐가 없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근본 정신이 없다면 그것 또한 반쪽짜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여 폐하시고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지죠. 그렇죠? 의식법도 없어집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하지 않죠. 그렇죠?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법, 상법, 배상법들 그 시대의 상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완성되어 폐지했기 때문에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도덕법만은 여러분 더욱더 강화되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지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과거에는 몸으로 간음한 자만이 간음했다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형제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음욕을 품으면 뭐한 것이다? 살인한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덕법은요 보다 강화돼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계명 준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여러분 갑자기 뚝 떨어진 어떤 새로운 법이 아니죠. 그것은 율법의 정수입니다. 율법의 정수. 신약의 백성들이 어떠한 틀에 구약의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마치 구약 백성들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니,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시니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껏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율법을 이제 더욱더 구체화돼서 완전한 도덕법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분파의 문제. 네 가지 파로 막 싸웠어요. 여러분 분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분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싸울 필요가 없는 걸 가지고 싸웁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제자 훈련을 하는데 커피를 시킬 것인가 차를 시킬 것인가를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여기에 우두머리가 있고 여기에 우두머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우두머리가 커피 뭐 시켜 먹자 했는데 여기가 싫은 거죠. 원래 싫지 않았는데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저 먹자 그러니까 싫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랬더니 나는 싫어, 난 차 시켜 먹을 거야. 그래서 서로 막 싸워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이게 뭐 합쳐질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면요 그냥 싫은 거죠. 우리 정치 영역 보십시오, 여러분. 덮어놓고 싫죠. 그냥 무조건 비난하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파가 생겨버리면 딱 그렇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좋은 것도 많이 있었죠. 은사도 풍부했고요, 열정도 풍부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파의 문제 때문에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였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많은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막 방언도 많이 하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음에 불구하고 이 파 때문에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은사가 더 좋은 은사냐, 쉽게 말하면 누가 더 높은 곳에 있냐라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파의 문제 때문에.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큰 은사가 있다. 근데 그 은사는 특정한 누군가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장 말리 보면 그 은사는 무엇이다? 사랑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랑이다. 너희가 지금 으르렁대고 싸우는 이것도 무엇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방언의 은사가 높냐, 예언의 은사가 높냐, 통의 은사가 높냐, 가르치는 은사가 더 낫냐, 이 직분이 높냐, 저 직분이 높냐라고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주고 싶으신 가장 큰 은사가 있고 이 은사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은사이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것보다 무엇을 구하라? 사랑을 구하다. 이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은사다.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언은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주시죠, 그렇죠? 제가 방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방언 못합니다, 여러분. 저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강구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약간 그 은사주의 교회 쪽에 조금 있는 교회 있었거든요. 다 방언을 해요. 우리 친구들. 저만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 저한테 맨날 아들아 너는 왜 방언을 못하니? 무언의 압력을 엄청 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안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가르친 자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요, 각양의 은사를 다양하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주시고 싶으시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 선물이죠. 그렇죠? 선물이죠. 특정한 누군가에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사, 어떤 은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은사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죠. 이것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그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옵니다. 사랑은 첫 번째 뭐하고? 오래 참고. 여기 탁 맞기 시작하죠. 오래 참고. 그렇죠? 하여튼간에 그 사랑은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잘 외적으로 지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제사를 잘 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죠. 절기를 잘 지키고 거기에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시죠. 무엇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 그 중심을 어떤 중심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많은 선행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마치 뭐와 같냐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얘기하죠. 깡깡깡깡 울리는 꽹과리 같다. 속이 텅 빈 그릇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거기 무엇이 채워져야 하냐면 사랑이 채워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 속에서 오늘 이 배상법이 등장합니다. 오늘 법을 좀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5절까지 쭉 봤는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웃의 재물을 도적질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갑자기 자고 있는데 도둑이 딱 들어왔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도 사실 도둑을 맞아본 적은 없어서 보통 이렇게 도둑이 들면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죠. 그렇죠? 그럼 방어 본능이 생겨서 극단적 경우에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도둑이 드는 경우에 밤에 그 도둑을 죽이게 되면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 만약에 도둑이 침입한 경우라도 그 경우가 낮이면, 해가 떠 있는 낮이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를 죽이면 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도둑을 맞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낮에 그 사람을 죽이면 그것은 고의로 완주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여러분 상대방이 도둑이니까 마음껏 죽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도둑이라고 해도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뭘 존중해야 한다?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도둑질하는 것은 무조건 배상해야 합니다. 도둑은 무조건 배상해야 해요. 만약에 갚을 능력이 없으면 자기를 팔아서라도, 자기의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했습니다. 아직 그 훔친 물건이 자기 수중에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의 1,000만 원을 훔쳤어요. 그 1,000만 원이 내 안에 있으면 2배만 배상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훔쳤던 것을 처분해서 없으면 몇 배를 갚아야 한다? 소는 5배, 양은 몇 배? 4배. 각자의 가치를 인정하는, 무조건 4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각자의 가치. 소는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간주하고 무조건 배상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축의 관리 부분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농경 사회니까 가축을 빌려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가축을 빌려와서 자기 땅을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만약 그 가축이 빌려온 것이든 자기 것이든 남의 밭의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 우리 소가 혹은 내가 빌려온 소가 남의 밭을 임의로 먹고 훼손했을 경우에 반드시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에 농경사에 보면 이 밭을 태우죠, 그렇죠?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밭을 태웠는데, 만약에 밭을 태우다가 내가 의도하지 않게 남의 밭을 홀라당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도 뭐 해야 한다?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배상해야 한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위탁받은 물건, 위탁받은 재산. 아까 말한 것처럼 농경사회에서 그 가축의 힘이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짐승을 빌려왔어요. 소를 빌려왔어요. 밭을 갈기 위해서 빌려왔는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구덩이에 빠지거나 혹은 낙상사고, 낭떠러에 떨어져서 불의의 사고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빌려왔던 그 가축이 죽는 경우, 또 만약에 이리 같은 늑대가 와가지고 갑자기 이 짐승을 죽이는 경우, 그런 경우에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하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 사고에 대해서는요, 빌려온 자에 대해서 책임 묻지 않았습니다. 좀 의아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간에 내가 빌려준 거고 그 사람의 수하에 있는 상황 가운데 발생한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뭐 그 소가 어쩔 수 없이 죽었든 뭐 어떻게든 간에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생각이죠, 그렇죠? 보통은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율법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짐승을 빌려오는 사람들은요, 왜 빌려올까요? 자기가 가진 어떤 소유가 넉넉해서 양과 소가 넘쳐나면 빌려올까요? 빌려오지 않을까요? 빌려오지 않죠.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빌린다는 그 상황 전제는 무엇이냐면 가난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99%는 그 빌린 사람들은요, 대부분 가난한 약자들이에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한 상황에서 그 짐승이 죽어버렸어요. 낙상해서나 아니면 짐승에게 물려서나 구덩이에 빠져서나.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만약에 책임까지 묻는다면 이 사람의 경제, 이 사람의 가정 어떻게 될까요? 파탄나 버립니다. 그냥 곤두박질 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율법은 뭘 말하고 있냐면 단지 그냥 배상해야 한다 무조건, 어쨌든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약자에 대한 깊이 있는 배려가 이 배상법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의식법 안에, 사회법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그 바탕 위에 뭐가 깔려 있다? 사랑이 함께 깔려 있습니다. 무조건 배상해라, 무조건 변상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율법 속에는 여러분, 약자를 깊이 배려하는 이웃 사랑의 정신이 아주 깊이 박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불의의 사고가 아니에요.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빌려온 물건을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럼 배상해야 합니까? 배상해야 합니다. 그것은 관리 책임을 묻는 거예요. 관리 책임을. 자, 네 번째, 빌려온 물건. 빌려온 물건에 대한 규례인데요. 만약에 원주인,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어떤 물건을 빌렸어요. 근데 어떤 물건이 상하거나 혹은 분실됐을 때 그 원주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 그 물건이 상하거나 도난당하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원주인이 함께 있기 때문에 원주인에게도 관리 책임을 물은 거죠. 반대로 원주인이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빌려왔는데 이 빌려온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물건이 상하거나 혹은 도난당하면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혼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경우 보면 그냥 빌린 게 아니라 세를 주고 빌렸을 때, 내가 소 한 마리를 데리고 오는데 100만 원을 선 지급하고 세를 주고 빌려왔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 짐승이 상하거나 죽어도 책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세를 주고 돈을 지불하고 내가 그것을 빌려왔기 때문에, 일정량의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발생했던 죽음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죠. 좀 정리가 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새벽에 이걸 얘기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으실까. 제가 큰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오늘 배상법 네 가지. 제가 뭐 잘 설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배상법을 쭉 봤는데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이 배상법에 뭐가 안 보입니까, 여러분? 뭐가 안 보여요? 감옥이 없어요. 감옥이.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일단 집어넣고 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율법에는요 감옥이 없습니다. 감옥. 이유가 뭘까요?
율법은 어떻게 보냐면 사람을 집어넣어서 감옥에 넣게 하는 것보다 자신이 입힌 피해의 2배 이상을 그 사람에게 배상하는 것이 그것이 형벌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감옥을 그 사람이 집어넣어서 고통당하게 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최소 2배 이상을 그 사람에게 배상하게 하는 것이 형벌의 원칙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긴 장점이 있죠. 첫 번째, 여러분 피해를 본 당사자의 그 피해는요 실제적인 거죠. 근데 만약에 피해를 끼친 그 사람이 감옥에 가버려요. 그렇죠? 감옥에 가버리면 피해를 입은 그 사람의 그 피해는 당장 보상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간 사람의 삶도 피해를 당한 사람의 삶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최소 2배 이상 보상하는 그 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근본적인 방향성입니다. 두 번째, 가해자가 피해자가 당한 그 삶을 직접 보게 합니다. 감옥에 가거나 멀리 떨어져 버리면 지금 피해자가 당하는 고통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율법은 여러분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게 하죠. 대면하게 해서 자기의 죄가 그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보게 합니다. 대면하게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면 되지 않는구라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게 만들죠. 이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현장화라고 얘기하죠. 학습하라고 해요. 죄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것을 학습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피해자의 삶을 보게 합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렇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자들, 모든 그 나라들의 법들을 보면 대부분 형법이 발달했어요. 형법 뭡니까? 무조건 잡아놓거나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그래서 고통을 가함을 통해서 다음에 그 일을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을 세우는데, 율법을 보면 여러분 피해자의 현장을 보게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이런 욕심을 부렸을 때 피해를 당한 그 가정이 얼마나 그 고통을 보고 있는 걸 보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율법이 우리 가운데 수요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약자들을 깊이 배려합니다. 약자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공의만 여러분 우리가 시행하면요 아주 삭막한 사회가 되죠. 옳고 그름만 따지면 그게 교회가 됐든 무엇이든 간에 아주 삭막해집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약자들, 어려움 처한 자들을 그냥 대우하면 그들이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율법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그 책임을 면해줍니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왜요 여러분? 그렇게 함을 통해서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 경제적 약자들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게끔 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의 탁월성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탁월성. 삶이 지속될 수 있게끔 해주는 법이 무엇이냐면 율법이에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율법이 탁월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탁월합니다. 고대 근동의 법들과 비교해 보면 율법이 굉장히 탁월해요.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율법이 다 담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은요 어떠한 특정한 물질이나 어떤 환경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뭐에 집중하냐면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사람. 율법은 사람의 중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모든 조건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든 법이 무엇은 법이냐면 율법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단지 고통을 당한 자에게 돈을 좀 더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을 행한 자에게 매를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그 나라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게끔 만드는 법이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거죠. 이 배상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다 욕심을 가지고 있죠.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욕심이 결국 잉태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죄까지 갑니다. 욕심이 없을 때는요 이웃의 것을 봐도 별로 마음이 동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욕심이 생기면 이웃의 것을 보면 탐하게 되죠. 그렇죠? 탐하는 것은 마음의 영역인데 나중에는 그 죄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마음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때리고 빼앗는 지경까지도 갑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탐욕의 눈이 멀어서 죄악의 열매를 지금 마음에 잉태한 자들은요
결국 최소한 자기 것을 2배 이상 보상함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게 하는 거죠. 행여 내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책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율법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을 깊이 있게 존중해야 한다. 그 사람의 어떤 물적 자원뿐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 아무리 약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율법이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백성 간의 그 파괴적인 모든 관계성을 다 배격하고 정말 인간답게, 특별히 하나님의 인간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 가운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 탐욕이 있습니다. 그렇죠? 탐욕과 이기주의가 우리 가운데 있죠. 오늘 이 배상법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이 타락했기 때문에 가지고 태어나는 이 탐욕과 이기주의가 깔려 있어요. 왜 교회가 여러분 서로 싸우고 왜 교회가 힘들어질까요? 사실은 탐욕 때문입니다. 이기주의 때문이죠. 내가 내 것을 조금 더 포기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내 것을 포기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는 몇몇 그 싸우는 교회들을 경험했거든요. 왜 싸우냐면 철저한 이기주의, 철저한 탐욕 때문에 결국 싸웁니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막 질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마치 회칠한 무덤 같다. 너희 겉자는 깨끗한데 너희 속에는 정말 갖은 악독이 있는데 그 악독의 1번이 무엇이냐면 탐욕입니다. 탐욕. 탐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이 가득하다. 몇 가지 종교 행위로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고 있지만,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회가 하얗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무덤인데 하얘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작은 봉우리인가 보다. 근데 그 봉우리가 하얗네. 와, 참 예쁘다. 근데 그 봉우리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 썩은 시체가 가득하죠. 그렇죠? 회칠한 무덤. 겉은 깨끗한데 그 속에는 여러분 악독이 가득한데, 그 악독의 씨앗이 무엇이냐면 탐욕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 탐욕. 이 탐욕과 이기주의는 여러분 양면이죠. 탐욕이 뭘 끌고 오냐면 이기주의를 끌고 와요. 내 안에 발생해선 이 욕심 때문에 이기주의가 강화되죠. 그 강화된 이기주의 때문에 뭐가 더 커지냐면 탐욕이 더 커집니다. 탐욕과 이기주의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가중시키는 그 자석 같은 역할을 합니다. 탐욕이 크면 이기주의가 커지고요, 커진 그 이기주의 때문에 탐욕은 더 커지죠. 이 배경이 사실은 이 배상법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이 탐욕과 이기주의, 이 상황 속에서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살면 너 인생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네가 그렇게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탐욕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김없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며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탐욕과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고 없애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자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다면 거의 성경이 필요 없겠죠.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과 이기주의는 한 가지로만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으로만 이길 수 있다. 그럼 아멘이시죠? 성령이 내 안에서 그 탐욕과 이기주의를 다 걷어낼 때만 결국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탐욕과 이기주의가 여러분 벗겨져야지만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이 실현되기 시작하죠. 새 계명은 여러분 보다 넓은 경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보면 여러분 그냥 존중의 차원이에요. 상대방을 존중하라. 그의 재산을 존중하고 그의 삶을 존중하는 차원이었다면, 새 계명은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하는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새 계명은 적극적인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얘기하죠. 구약은 그냥 존중의 차원이에요. 네 옆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하라. 그의 재산과 그의 모든 재물과 삶의 방향성을 다 존중하라 정도의 차원이었다면, 새 계명은 어디까지 가라?
적극적인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적극적으로. 상대가 내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는 여러분 그냥 배상하면 끝납니다. 그것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존중의 차원에서. 근데 여러분 새 계명 속에서는요, 뺨을 돌려대는 데까지 가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구약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구약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뺨을 때린 결과를 따지고 그 이유와 원인을 따지고 배상하면 끝이에요. 이 율법 구약의 영역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새 계명은요 어디까지 가냐면 적극적인 영역까지 가는 거죠. 돌려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이까지 들어가게 만듭니다. 결국 그 사랑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세상은 여러분 그냥 존중으로 끝나거든요. 서로가 존중하면 사회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해도.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적극적인 사랑까지도 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원수가 내 뺨을 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뺨을 돌려댐을 통해서 이상한 사랑을 세상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뭐지? 과연 이 사랑이 과연 뭘까? 결국 그 마지막 지향점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누가 경험된다? 하나님이 경험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새 계명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간지 제가 정말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이 갔네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탐욕과 이기주의가 다 있습니다. 이것을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만 이것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새 계명 시대를 살고 있다면 상대를 존중하는 기본입니다. 상대를 존중함을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한다? 적극적인 사랑에까지 가야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새 계명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